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신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구원에 관한 오해 같은 그런 성경 구절도 몇 구절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생 얻은 것, 구원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 수 있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실한데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간차로 거의 동시에 알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게는 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원 얻는 조건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 위에 9절서부터 보시면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말씀, 그걸 이야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믿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했다 하는 것은 그 영생하시는 생명이 있으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이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증거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가 따른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 한 데가 없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구원에 해당하는 그런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나타난 증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뭘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보면 내가 믿겠다, 그런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증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증거 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건 뭘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갇히셨다가 부활하신,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하셨는데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70인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고 말했어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그때 당시의 수단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증거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아마 사람들이 다 믿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살려서 내보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말을 하니까 그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보는 것이나 어떤 기적이나 이런 데 근거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 얘기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설득력 있는 말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건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믿게 하는 것, 그것만이 성경에서는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가셔서 4장,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그가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들어오신다. 그 안에 거하신다.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조건이에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나중에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면 핑계할 게 있게 되겠죠. 나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 누가 시간 바치라고 했나요? 누가 재물 바치라고 했나요?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는 사람, 뭐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그냥 이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되는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걸 아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게 영생 얻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뭐 이런 증거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 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에 따라오는 그런 결과일 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태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를 낳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그에게서, 그 하나님에게서 난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같은 같은 혈통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끼리 다투잖아요, 많이. 그러다가 다른 어떤 애가 내 동생 와서 때리면 형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까지 다퉜는데 다른 애가 와서 내 동생 때리면 너 왜 내 동생 때려? 이러고 나서죠. 그게 왜 그래요? 한 아버지 자식인 거예요. 형제인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서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기를 좋아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따라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형제들 만나기 싫어해요. 교제하기 싫어해요. 꺼려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 더 잘 통해요. 뭐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데서 낳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아서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있다, 그런 거죠.
조건이 아니고, 또 어떤 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세상은 원수예요. 야고보서에 말한 대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아이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게 분명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그냥 오로지 세상밖에 모르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런 교제, 말씀 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돈 버는 일, 세상에 노는 일, 이런 것에 온통 다 관심이 있어요. 이렇다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여하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적이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예.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거기 계속 머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양처럼 털에 뭐가 묻으면 그것을 털어내야 돼요. 그러나 돼지는 그렇지 않아요. 돼지는 그냥 시궁창에서 노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시궁창에 양도 빠질 수 있죠. 묻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해요. 이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시차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보통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다른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알아야 돼요. 나는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은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을 잃어볼 수 없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나 행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도마는 사도 바울하고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의 동역자 데마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기록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데마는 그래도 사도 바울과 동역도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구원은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그 뒤에 아무 그걸 증거가 없어요. 그 후에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몰라요. 정직하게 말한다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인지, 처음엔 믿었는데 타락해서 세상으로 간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린 전설을 믿지 않습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 데마가 나중에 중이 되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말씀 밖에 벗어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거기 4가지 밭이 나와요. 물론 이건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굳이 우리가 이 구원과 관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잠시 길가에 떨어지긴 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빼앗아 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는 씨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돌밭인데, 돌밭은 씨를 뿌려줘서 잠시 기쁨으로 받았대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열매를 못 맺었어요. 사실은 이 데마 같은 사람도 그럴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같이 동행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나중에 알게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돌밭에 떨어진 씨도 그렇다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 열매를 못 맺는 경우예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막혀서 또 결실을 못 맺는 그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걸 굳이 해석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완전히 또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었는데 변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얻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안전한가? 대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영원히 안전해요. 생각을 하고 또 해도 영원히 안전해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그냥 거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영원히 구원받은 게 영원히 안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 구원은 내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내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그것을 도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제가 행위를 해서 영생을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 또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 그래서 칭의라고 해요.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잘못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의로운 옷을 우리 위에다가 그냥 덮어 씌워서 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해서 얻는 것은 그건 삭시죠. 보수죠. 그건 보수죠. 그런데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건 뭐예요? 그건 은혜죠. 그러니까 이 칭의는, 이 영생은 일을 안 했는데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뭐라 했죠?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고 구원이 거기에 근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가 거기에 근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용서를 비는 것에 근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있지 않습니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그렇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에 수백 번을 버림을 받았다, 또 이어졌다, 끊어졌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미쁘시다 그렇게 말해요.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원래 속성.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8장 38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탕자가 집을 나가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을 해서 다 없애도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없을 만큼 그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손에서 누가 무엇이 그걸 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빼앗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을 손을 아버지가 붙들고 비행기 태우죠. 그래도 아이는 깔깔거리고 재미있다고 하죠.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손 놓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손아귀의 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절대 놓지 않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아버지도 그러한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걸 왜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손에 붙잡힌 우리들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들이 아주 흉악한 죄를 져서 살인죄를 졌다고 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자식은 걔가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너 부자재 간의 인연을 끊자.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자식을 끊지 못해요. 절대 끊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는 우리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이건 생각할 수 없죠. 사람도 안 그러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히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기는 자만 휴거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그럼 어떤 몸은 지체는 올라가고 어떤 지체는 땅에 남아요? 한 몸인데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에 연결이 된 사람은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온전하게 그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올라간다고 하면 이기는 기준은 뭔데요? 그럼 어떤 사람이 100% 이겨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00% 살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100% 다 이기시나요? 그러면 모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은 이 주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서 영원한 거예요. 이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한 사람도 땅에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휴거돼서 교회가 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읽는다고 오해할 만한 그런 규절이 있는데 그런 규절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뭔 말이 나오냐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그 때는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거기에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의 그 인을 맞게 하기 때문에 그 인을 맞지 않으려고 요한계시록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을 맞지 않으려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래도 너무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일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서 보호하시는 그런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환란을 감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에 들어갈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거기 관주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좀 단어나 뭐 이런 것을 해설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요. 그 관주 성경에도 그냥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주 성경을 다 못 믿을 건 아닌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인간이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 그냥 생각으로 해석으로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그게 명확하지를 않았는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는 것 같은 사람이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건 뭐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그 앞에 절에 24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생명, 왜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예.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그래서 그 앞절에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또 이렇게 희미하게 말씀하시고 그럴까요? 이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29절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선한 일, 악한 일, 그 일이 뭐냐, 거기 해석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뒷장에 그 말씀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건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뭐 여기 해석이 그냥 나오네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죠.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건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어떤 그런 구원의 영원성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포도나무 비유,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버림을 받는 거 보니까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그냥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어에 가까운 말은 시험에 합하지 못한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를 했는데 그 전파한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상에 대한 그런 제외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번역상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3장 8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 시작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상관이 없다고 한 거 보니까 베드로가 버림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온 몸을 씻겨달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발을 씻는 것이니까 목욕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목욕이 구원이라고 하면 발을 씻는 것은 죄에 대한 그런 자백, 회복 이런 것을 말하는 게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뭐 분깃, 몫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펴주세요. 유다서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로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19절 이것도 같이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런 안전, 확신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손해 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차를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을 갈까, 무엇을 먹을까 작정하지 않은 상태로 차가 출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팡질팡하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안전하고 확신하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소망의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가 확실하게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거기 포함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또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시고 영원토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을 보장하시고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